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부터 나왔던 그 위대한 사상가들, 그들이 이 아시아의 정신을 이끌죠. 자연을 예찬했던 노자, 장자, 그리고 사람 됨을 얘기했던 공자와 맹자, 그리고 사랑을 얘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묵자라는 사람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누구냐면 주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희를 통해서 중국에 주자학이 나왔죠. 주희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이 남송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 말기였습니다. 이때 나온 주자학이 고려로 넘어가고 훗날 조선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조선으로 넘어가서 성리학이 됩니다. 이렇듯 중국의 사상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동양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사인데요. 쭉 위초고, 수당, 북송, 남송, 원, 명, 명나라 때까지는 이 중국의 위대한 사상들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 청나라는 몽골, 징기스칸이 중국을 정복합니다. 이때부터는 중국의 사상들이 다 점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 명나라 때 우리 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오랑캐가 쳐들어와요.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명나라 때. 우리 조선 도우려고 명나라가 대군을 보내는데요. 그때 명나라의 힘은 다 쇠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징기스칸의 청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 뒤 청나라가 망한 뒤에 이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그 공산주의를 기초로 한 중국이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오쩌둥 아시나요? 이 사람이 마오쩌둥인데 중국의 국부라고 합니다. 이때 마오쩌둥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이런 찬란한 수천 년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를 다 부셔버립니다. 위대한 사상들, 노자, 맹자, 유가, 또 앞에서 말한 묵가 이런 사상들 다 폐기합니다. 이를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더군요. 약 10여 년에 걸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합니다. 모든 사상 다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산주의가 최고여야 하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사상은 다 폐기한 것입니다. 이때 모든 학교,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다 불살라집니다. 그 옛날의 고서들, 그 엄청난 사상이 담겨있는 책들 다 불살라버려요. 심지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잡아다가 선생님들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이런 폭력을 행사하죠. 이걸 조리돌림이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린 학생들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구시대의 봉건시대의 유물이기에 그리고 부르주아이기에 이렇게 망신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화대혁명 때 자식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갈빗대를 부러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자나 맹자가 얘기했던 효사상이 공산주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니까. 중국에 수천 년 동안 흐르고 있는 그 효사상을 무너뜨리려고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를 고소하게 만들고 잡아 때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보셨나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중국 한 두세 번 가봤는데요. 중국에는 공자의 묘가 없습니다. 제갈량의 묘도 없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제갈공명. 이때
그 묘를 다 파헤쳐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사상의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중국에는 경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극이 뭔지 아시죠? 네, 막 이 가면이 막 바뀌어지면서 현란한 그런 경극을 하는 예술인들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서양의 오페라와 견줄 만한 이런 위대한 중국의 문화가 하나둘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하는 일들을 보면 좀 한심할 때가 많이 있죠. 중국이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한국의 아리랑도 자기 것. 우리가 먹는 김치도 자기 것. 한복도 자기 것. 어제 그 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우리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자기 거라고 하면서. 이 동북 공정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문화 대혁명 때 중국의 모든 사상과 전통들 또 그 유물들 다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그런 문화들을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이때는 마오쩌둥이라는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다 법이었다고 합니다. 1958년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마오쩌둥이 저 농촌 지도하러 가다가 이 참새가 벽실을 까먹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때 마오쩌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는 해로운 새야. 그랬더니 인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있는 참새를 다 잡습니다. 단 1년 만에 2억 마리 이상 되는 참새를 이렇게 잡잖아요. 참새 잡아서 아이들도 잡고요. 총으로도 잡고요. 2억 마리가 넘는 참새를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참새 씨가 말라버리죠.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흉년이 들고 맙니다. 왜요? 참새가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잖아요. 해충들을 잡아먹는 좋은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참새 씨를 말려버립니다. 결국 그 다음 해부터 중국 인민의 4천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4천만 명이요. 그래서 훗날 참새를 저 썰어내서 수입해 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아침에 왜 이런 장황한 역사를 제가 짧은 시간 좀 압축했는데요. 왜 러시아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사람은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잘못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해요. 이를 중국의 역사가 또 소련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 볼 때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죠. 원래 중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대혁명 때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다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중국인들은 우리가 삼국지에서 읽었던 그런 중국인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여러분 상처 덜 받습니다. 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누군가를 따라가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누구를 따라가는가? 참으로 중요하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는 두 번째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바른 길을 따라가자. 한 민족을 소개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또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나라가 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쯤 되는가 검색해 봤더니 800만 밖에 안 돼요. 놀랍죠? 800만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5천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800만 밖에 안 돼요. 이 작은 나라의 출신들이 이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노벨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그만치 25%가 이 나라에서 나옵니다. 하버드와 예일 이런 아이비리그의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인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영화 산업의 주인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의 출신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원동력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저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고 있죠. 저들이 이런 삶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했나요? 40년 동안. 이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고 정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멸망하게 되는데 망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쫓지 않았기에 망했구나.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에 또 망했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런 회당, 시나고그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징이 뭔가요? 십자가죠. 유독의 회당은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지금 영향력 있는 이 이스라엘, 그들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남았는가? 그 원동력은 신앙이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 구름 기둥 따라 삽니다. 불 기둥 따라 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볼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저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쉬웠을까요? 뭐 하루나 이틀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그것도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2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1년 동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나 그 내부에서 말이 많았겠습니까? 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출발 안 하냐고. 아, 이 광야에서 지금 30년, 40년 가고 있는데 이러다 다 늙어 죽는다고. 이러다가 애굽에 다시 군대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 거라고. 얼마나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름 따라 산다, 불기둥 따라 산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도 움직이지 않는 삶. 반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날이 어떠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천둥이 치든 어떠하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 또한 움직이는 삶.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저들의 광야 40년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군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뭘 따라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바라기는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하우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구름 따라 살고 불기둥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구름 따라 삽시다. 한 번 더요. 불기둥 따라 삽시다. 네. 오늘 제목이 참 멋지죠? 네.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남들보다 뒤쳐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남들은 나보다, 옆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분이 계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나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으니까? 구름 따라가고 있고 불기둥 따라 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고 성령님의 음성 따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50보 100보. 여러분 인생이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사람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또 못 살면 얼마나 못 사는 것입니까? 하루 밥 3끼 먹는 건 다 똑같잖아요. 예, 2끼 드신다고요? 아무리 인생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데요. 자, 뭐가 중요해요? 다시 읽어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괜찮습니다. 네, 네. 꼭 믿으세요. 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길을 따라가자. 그렇게 인류가 맹인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인류를 향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류의 길이고 진리요 또 생명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역사가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시아의 종교, 불교가 우리 아시아를 구원했나요? 힌두교가 우리 인류를 구원했나요? 유교가 우리 조선 땅을 구원했나요? 중동의 종교, 이슬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있나요? 구원은커녕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있죠.
앞에서 본 공산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우리 인류를 구원했나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왜 우리 인류의 답인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 1887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죠. 1887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치하 시대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육이 실시됩니다. 잠자고 있는 아시아의 호랑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깨웁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3.1 독립운동의 그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9명이 감리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7명이 장로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사진 현재 충청도에 있는 매봉 감리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바로 옆에 초가집이 있는데요. 이 바로 옆집이 유관순 열사의 집입니다. 이때 유관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런 여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깨웠습니다. 그 일을 어떤 종교가 했나요? 기독교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가 발발하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분단된 뒤에 북쪽은 누가 점령하나요? 소련이 점령하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나라가 됩니다. 남쪽은 미국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이때 38선이 그어지려고 할 때 북쪽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왜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수는 못 믿게 하니까. 이 북쪽에 얼마나 여기가 이 곡창지대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평양 위에 신우주. 기독교인들이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뭐라고 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평양교회에 장대영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 계시죠. 순교하신. 남한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집, 재산 다 포기하고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왜요? 누구 믿으려고? 예수님, 하나님 믿으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역전 근방에 가면 항상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도 서울에 그때 세우시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기차가 섰던 그 정착역에는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다 이 북녘에서 넘어온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한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겁니다. 몇 퍼센트라고 하나요? 25%라고 하죠. 지금 좀 많이 줄고 있지만. 왜 기독교가 우리 인류를 구원할 종교인가? 지금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선택 가능하다면 북한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남한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네, 명확하죠? 네. 네. 그럴싸한 말 필요 없어요. 뭐 무슨 사상 공산주의가 좋다, 막시즘이 좋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본인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니? 북한 가서 살고 싶다면 북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북한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군요.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저는 과감히 기독교를 버릴 겁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 우리 인류를 구할 다른 신이 있다면 저는 과감히 오늘부로 목사직을 내려놓을 겁니다. 왜요? 짧은 인생인데 진리 아닌 것에 내 아까운 시간
허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명확하게 보이더군요. 기독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자녀들과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누가 우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종교인지 너희들도 한번 연구해봐라. 기독교 외에 진짜 참 길을 찾았다면 기독교를 버려도 좋다. 그러면 목사인 아빠를 한번 설득해봐라. 그러나 아빠가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독교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더구나.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저희 가정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까? 저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답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주님 바라보고 가시는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따라 살고 불기둥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또 저는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저는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물론 예수님도 좋아서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어릴 때 가졌던 꿈은 그 외적인 것들,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젊었을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왔다 간 인생이라고 평가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나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만 이 만남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텐데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